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한자말로 풀어보면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입니다.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묵상이란 말은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긴 했지만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배워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는 오히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한 말씀 구절을 암기하기 위하여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 그것을 사실 묵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무언가 중요한 것을 끝없이 기억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며 되뇌이는 행위를 우리가 묵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옳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묵상을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례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무엇인고 하면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는 일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는 중요한 것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여서 기억하고자 하는 행위다, 이런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데, 실제로 묵상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중요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그것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 다르게 말하면 즐거워하는 것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산으로 월요일마다 KTX, SRT 이런 걸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는 동대구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중고서점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중고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동화책 코너에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시겠죠.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도서관에 간 사자라는 책입니다.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서원이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밤낮 없이 그 책을 읽습니다. 사실은 아직 글자를 모르거든요. 밤낮 없이 부모에게 그것을 읽힙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돌아가면서 아마 수십 번은 그 동화책을 읽어준 것 같아요. 하루는 글자도 모르는 녀석이 그 동화책을 펴더니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외운 거죠. 아예 다 외웠습니다. 글자가 적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것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려고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낮 없이 들여다보고 밤낮 없이 그것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고 하면 제가 2절을 읽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사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토라라고 말할 때 단지 모세오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개념으로 역사서, 선지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밤낮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되뇌이고 암송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요게 1번입니다. 2번은요,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어 있다. 둘 차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이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데 이 복 받은 자가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둘 다 맞는 것 같죠?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보면 이 둘 중에 조금 더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요, 행복이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요, 관계적인 복입니다. 관계적인 복.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성경신학자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기쁨에 찬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백성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죠. 예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어 버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 중에는 2번이 더 오늘 본문의 뜻을 살려준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즐거워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2절의 해석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손 놓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이 즐겁습니까? TV를 보다가도 내가 오늘 10장까지 읽기로 했는데 그런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TV를 보다가도 시시하다. 저럴 바에는 열왕기상의 다윗 이야기를 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바시 혹은 강연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시시하다. 저거보다는 잠언이 더 지혜의 말씀이지.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그리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시시해졌고 희미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섰을 때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의 모습을 보고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으로서 부정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이 셋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악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점증법이라는 법칙을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쭉 나열하여 놓았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를 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인들은 누군가 하면요, 죄인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의인들을 비웃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우스꽝스럽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자, 그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죄인들, 교도소에서나 가서 만날 수 있는 죄인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말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드라마 나오고 놀러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이라는 렌즈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렌즈로 딱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탐욕적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 풍족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선명한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뿐인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귀한 조언자입니다.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옳은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마음 뿌듯한 것이 삶의 유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은 끊임없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길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직분자인데요, 솔직하게 여러분 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메마르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세상의 맛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탁월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3절을 합독했는데 3절 마지막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정의는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찾은 정의입니다.
컴퓨터에서 국어사전에 형통이라고 쳐보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줄곧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요약하면 형통은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 다시요.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산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고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초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위인들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런 업적을 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업적을 내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은 이런 삶은 아닙니다. 이런 삶은 초인적인 삶이고 위인과 같은 삶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현대에 누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히딩크 있죠. 히딩크. 우리 국가대표 4강 안에 들게 만들었던 히딩크,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위대한 업적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병약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과 같이 평생 병치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르고 있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아가 단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생명력이 넘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다시 회개를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살아계심이 우리 심정 가운데 중심에 꽉 박히는 그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등병은 공부를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똑똑하든 어리버리합니다.
군대에 가면 다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이등병으로 생활하는데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처음이고, 특별히 저는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해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내일 이것저것 가져와 하면 그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고 선임들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얼마나 갈구겠습니까? 선임들이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막 갈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심하게 꾸중을 듣고, 갈굼이란 말이 조금 속되지만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갈굼 당했던 일이 있는데, 웃는다고요. 웃는다고. 여러분, 제가 웃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저는 표정이 웃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자꾸 웃고 있으니까 선임들이 웃는 것 때문에 갈구더라고요. 하루는 가만히 서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표정을 짓고 가장 나쁜 생각을 했어요. 웃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웃고 있는다고 갈구는 거예요. 갈구는데 제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갈굼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 마음에 가장 하고 싶은 생각을 하자.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 정막 같은, 그 사막 같은, 그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갑자기 제 속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생명력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그 생명력.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막 웃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드려 맞았겠죠, 그렇죠? 제가 그 힘으로 그 군대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삶도 그리스도 예수께 딱 붙어있는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과 열매 맺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죽는 길로 달려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세상이 말하는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 곧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말씀 읽어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다시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연초에 정말 열심히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2월이 되었는데 조금 시들해졌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취지향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복 있는 자이니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한 은혜들을 길어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